욥기는 인내를 배우죠. 욥기는 또 대할 난을 통과해야 되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여러분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전체예요. 욥기 1장 전체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여러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 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라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나니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탄의 기질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기질과 보상이라는 오해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교리적으로 어떤다 그랬어요. 대할 난을 통과해야 되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42개월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할 난 기간. 7년 대할 난 중에 3년, 전 3년, 후 3년 이러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후 3년 반 동안 이루어지겠죠. 그때 야곱의 고난의 시대, 유대민족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 죄가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했기 때문에 대할 난을 통과해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도피해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또 목배임을 당하고 휴거를 하겠죠. 어쨌든 욥기에서 욥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신뢰했던 믿음을 결코 어떤 경우와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이나 물질이나 자녀들 등 모든 것이 부족함없도록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도록 해주셔서, 물론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배로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마귀가 그것을 이렇게 걷어가 버립니다. 시기를 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내보이면 사탄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버려요.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잘 보호해주고 보살펴주셔서 넉넉한 걸 줬기 때문에 욥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욥이 가진 것을 모두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욥은 배반할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사탄이 밀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밀고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고난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욥을 사탄이 밀고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죠. 네? 불행이 한꺼번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같은 입장에서 지금 가진 것을 다 뺏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 다 앗아가 버렸어요. 욥과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내세운 사탄이 시험에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움직이지 않을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실한 자로 사탄한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소개할 때 신실한 누구누구라고 소개하고 대표주자로 여러분을 내세웠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이나 슬픔이 와버리면 잘 먹고 잘 살다가 혹시 하나님을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원망은 잘했어요. 이것에서 여러분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넘치게 기쁘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합하는 사탄이 결국은 밀고를 할 것이에요. 이게 너무 행복해도 막 까르르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기쁨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밖으로 내 분출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쁘고 행복한 것을 사탄은 밀고를 해요. 밀고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하라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껏 마음속으로 향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도 행복하게 살 때는 주님께 감사치 않아요. 나는 당연히 주님께서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족들도 다 평안하니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나는 당연히 그렇게 보상받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고요.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 사이에는 변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있습니까? 본 기억이 있습니까?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신뢰를 하면 여러분의 희지를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좌절하면 안 돼요. 기쁠 때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울음을 응애 하면서 태어날 때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을 모든 것을 움켜쥘듯이 여러분 태중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이 세상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주먹을 꽉 쥐고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이에요. 우리 유나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나도 많이 컸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여러분 손주나 이렇게 아이들 보면 확 쥐고 틀어졌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로 태어나던 그때 여러분은 꽉 쥔 주먹 안에
무엇을 지고 그때 태어나셨습니까? 기억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고 태어났으면? 여러분도 분명히 꽉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그러게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봤습니까? 여러분 손주들 많이 봤죠? 아이들 많이 주변 갓난이들 봤지만 손 안에 뭘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어떤 물질을 손에 쥐고 태어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손을 꽉 쥐고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빈주먹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빈주먹 안에는 바람을 쥐고 태어난 거예요. 바람. 숨, 바람. 공기를 꽉 쥐고 태어났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폐대대로 꽉 그거를 쥐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손 안에 뭐이 들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칠어진 손길, 마모된 지문.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등부 갔는데 이 지문이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된대요. 옛날에 한 번 따가면 지문이 나오는데 자꾸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고 안 되니까 왼손 대보라. 이거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문도 이게 별 잘못되는 거 봐요. 예? 여러분 지금 손 안에 무엇이 어린아이 때 그렇게 꽉 주먹을 쥐고 태어났는데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 손 안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남은 인생에 뭔가 좀 좋은 것을 지어보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으로부터 오는 것을 모두 지고 싶어서 마음을 다하고 욥처럼 사탄에게 키지를 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키지를 당하는 것도 좋은데 키지를 당할 때는 잘 이겨내야 돼요. 누구에게나 행복한 순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것도 영원히 불행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잠시 동안에 오는 고통으로 키지를 한번 해보면 거기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뿌리가 뽑혀 버리면 그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욥처럼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걸 이겨냈을 때 배로 나중에 더 행복과 모든 것을 보상받지 않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두고 손을 하늘로 향해서 뻗어서 앞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같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자칫하면 여러분도 사탄에게 패잔병이 되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물질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따져봐야 돼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내로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도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다시 뭡니까? 신뢰를 굳혀가고 믿음을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보여야 됩니다. 오전에 점수 낸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점했던 그 점수만큼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탄의 키질과 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마음 안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모두 비워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나이만큼 누룩이 들어있어요. 사탄이 보면 하나님께서 고자질하여 키질을 할 만큼 많은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바른 성경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다른 이물질로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기존에 물이 담겨진 그릇이나 잔은 어때요? 그 상태로 가득 물이 들어있으면 그 상태로 물을 부으면 흘러내려버립니다. 담기지 못하고 흘러내려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을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비우지 않고 우리 바른 교리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기존의 잘못된 교리와 습성, 수군거림,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것,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바른 말씀이 없다면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불행하다면 행복으로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욥은 육신적으로 즐기던 것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제외하고는 가족과 자기 아내까지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 낙타, 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적인 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에게서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와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인내를 배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잃어버린 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본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 혹시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설령 깊숙이 알지 못하더라도 표면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지금 잠시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배로 보상을 다 받을 것들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고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은 더 많게 풍성하게 부어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직함이 최고예요. 그리스도 사람은 정직하며
형제 그거 이래서 잘못됐는데 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아 그랬어요?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욥과 다니엘,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욥, 다니엘을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칭한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더 좋은 것을 배로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1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우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악을 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악을 피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신 있게 퀴즈를 해보라고 자신 있게 맡겼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욥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녀가 되려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와 거짓교리와 수군거리는 것들과 불신 이런 것들을 모두 비워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탄의 키질과 보상. 성도의 가장 좋은 것을 통하여 약한 고리를 통해 사탄의 키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사탄의 키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키질은 성도가 그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내보이는 핵심 사항입니다. 키질이 왔을 때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간 성도들이 가졌던 또는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닫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만들고 이뤄놓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야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해서 고난이나 고통이 온 것은 여러분을 연단을 통해서 더 크게 만들어 내놓고 더 크게 보상해주고 채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결코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리는 적고 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예요. 남들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 침례교회 이 자리에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받들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과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탈락을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본문 1장 10절 1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모든 것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라. 주를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광야라도 주님을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나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막상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까지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믿었고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던 사람이 자기 목숨이 이태로우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흉측하고 경악스러울 정도로 악한 줄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힘이 약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여러분 발걸음, 마음 하나하나 다 보살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이겨내면은 좀 더 성장시켜주고 또 성장시켜주고 또 성장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 성장하지를 못하고 굴복을 해버리고 체념을 하고 원망을 하면 성장하는데 끝이 나버리는 것이. 원망을 하면 실족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애를 자주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13장 15절에 우리는 욥의 마음을 봐야 돼요. 욥기 1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욥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일지라도 신뢰한다요, 하나님을.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신뢰하고 가겠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조금만 수근거려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아직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연단이 되다 보면 그런 것마저도 네가 나를 죽여봐.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키질하다가 놀래서 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고 그만 생각하고 사탄이 연단시키려다가 도려 여러분의 100점 맞은 그 믿음을 보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욥은 죽고 난 후라도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또한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욥기 19장 26절 한번 펴보죠. 얼마나 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19장 26절로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계시냐고요. 이처럼 욥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조그마한 마음의 상처만 있어도 실족해버리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면 참으로 우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아무것도 없고 빈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갈구하고 보기 원하고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원했던 것이. 셋째, 사탄의 기질과 보상.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연타로 옵니다. 연타로. 불행이 연이어서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을 연이어서 누리지 않습니까? 복도 오면 계속 끝없이 올 것 같지만 반대로 불행이 오면 끝없이 불행이 올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건 끝나요. 영원한 건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 밖에, 하나님 말씀 위에는 영원한 것은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욥을 보십시오. 한꺼번에 고난이 사탄의 기질로 인해서 한꺼번에 몰아쳤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기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해버릴 만큼 악재가 연속해서 터졌던 것이. 모든 희망과 소망을 모조리 앗아가버리는 나쁜 소식으로 계속 일관했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쁜 소식이 나와.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여러분한테 닥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원망할 자신 있습니까? 좌절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1장 13절 보십시오. 19절까지 빠르게 읽어가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마당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지금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사탄의 기질이 시작되죠. 14절부터 신부르기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 풀을 뜯고 있는데 15절 사배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 가버렸어요. 정녕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라고 그랬어요. 사배인들이 와서 모든 걸 빼앗고 덮쳐서 가져가 버린 것이. 근데 16절 한번 더 보십시오. 1장 16절로 그 말을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해 버렸다고. 그래서 혼자 피해서 이렇게 또 왔다 그래. 17절 또 보세요. 그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칼타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서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와요. 욥의 종들이 전부 고난을 한꺼번에 와서 이렇게 욥에게 나쁜 소식을 다 전하는 것이죠. 연이어 좋은 소식은 없고 좌절과 고통의 소식만 욥에게 전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이. 18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길 주인님의 이제는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마탱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자식들까지 집이 무너져서 바람에 휘말려서 무너져서 죽었다 그래요. 어떻게 어쩌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이어서 이렇게 고통과 좌절과 나쁜 소식을 읽어내고 있는데,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챔피언인 욥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만 있습니까? 연타로리 악재만 재벌가의 모 누구는 견디지 못하고 한강다리에 가서 자살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기 상태예요. 연이어 복싱 선수가 4강전에서 잽을 맞다가 이제 자기 자식들까지 죽었다. 그냥 뭡니까? 턱을 한 방 맞아버린 거지. 여기서 안 넘어가고 안 쓰러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 오전에 100점을 맞은 사람은 안 넘어갈 것입니다. 안 쓰러질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신세한탄을 하고 자포자기 해버리겠죠. 근데 여러분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신세한탄하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욥도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한꺼번에 나쁜 소식만 들이닥치니까. 병까지 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는 귀와 조각으로 헌대를 긁었어요. 그럴 때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몸에 피부병이 난다고 귀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조그마한 고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욥에게 질병이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위로를 해줘야 할 아내가 오히려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저주라고 듣고, 아내가 욥에게 네 하나님 저주해 이렇게 하라고 부채질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러한 적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키지를 승인받은 사탄은 욥의 온몸을 심한 종기로 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 안에는 모든 것을 잃고 몸마저 병들어 있는 욥에게 냉정하게 말을 하자. 그게 여자분들이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남편분도 물론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지만, 욥기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장만. 2장 8절 보더라고요. 7절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그랬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한 종기로 사탄이 쳤어요. 여러분, 심한 종기는 사탄이 이렇게 만들게 여러분 몸에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로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렵고 아프고 그러니까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자신의 죄를 오히려 회개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2장 9절 보세요. 정말 아내가 여태 남편을
위로해주고 해줘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까? 결혼식 할 때 그랬죠. 여러분 예 하고 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9절 보세요. 그때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죠.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아니 욥에게 마누라가,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만약에 이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주를 해버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 보고 죽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냥 죽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지낼 때는 여보 당신 하면서 당신이 최고야 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연애 시절에는 하루도 못 보면 보고 싶어서 야밤에 가서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당신이 뭘 하든 다 따르겠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나는 다 믿을 거야 하고 온전히 자신의 배우자를 신뢰하면서 사랑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근데 그렇게 약하게 여러분을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도대체 누가? 지금 욥의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부자일 때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빈손이 되니까, 아픔이 오니까, 가난이 오니까, 남편이 병이 들고 질병이 오니까 하나님을 못 오고 죽으라는 것이.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결혼식 할 때 주례사한테 예? 아프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행복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한 분뿐,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사람들 믿지 말라고. 이빨립으로 입사탕으로 특히 아부하고 잘해주고 이런 것은 여러분의 백해무익한 거예요.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해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극복해 가야지요. 결론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사탄의 기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욥에게만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예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교만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사탄의 기질을 당할 것입니다. 전쟁 중에 영웅이 나고 훌륭한 장수가 나와요. 여러분의 고난 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을 만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면 영광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있는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 욥도 고난 이후에 더 큰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지금 알라고 펠라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것으로 안주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큰 행복과 더 큰 즐거움이 지금 힘들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보상이 더 크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욥은 회복이 되었어요.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고난과 인내 모든 걸 이겨내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을 보십시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4절 11절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도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더라. 각자가 욥에게 돈 한 입과 금 귀걸이 한 개씩 주더라. 12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욥의 후반을, 고난 이후를 그의 처음보다 어때요?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류와 암나귀 1,000을 가졌더라. 쭉 그래서 더 행복하게 되어버렸죠. 욥은 고난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그때 다 비워버렸어요. 완전하게 비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채울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의 이름에서 뭘 조그마한 걸 잃어버렸습니까? 배로 채울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조그마한 것에 태극기 바람에 휘날리듯이 팔랑개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에 의해 굳건하게 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승인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